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쭉 같이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전체를 오늘 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더욱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그동안에 벌써 20번째더라고요. 오늘이 20번으로 11장은 여기까지 마치게 되는데, 사실은 12장 초하고도 사실 좀 연결이 있어서 다음 주에 12장을 한번 할까 말까, 12장 그 앞부분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거기를 할까 말까 조금 지금 제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자, 어쨌든 11장 공부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환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는지. 또 그러나 그분들뿐 아니라 성경은 그 외에도 구름처럼 허다한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에게 한번 지금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셨냐고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정말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경주를 뛰어달라고, 우리가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우리가 옆에서 정말 박수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를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주자죠. 이따 우리 그 말씀을 하겠는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뭐 형제나 가족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연약한 믿음은 쉽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벨을 생각하면,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배우면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안대로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는 최초의 순교자죠. 근데 어느 그 목사님이 책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아벨의 믿음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셨을까? 순교의 믿음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놓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순교할 만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말 순교를 불사하고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꼭 가야만 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벨을 이렇게 먼저 소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할 수 있었어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쫓겨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많은 고통을 당한다면 요셉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큰 희생이나 손해를 정말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는 우리 잘 알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바로 공주의 아들, 이건 엄청난 권력이죠. 엄청난 영화인데 믿음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는 거죠. 어느 그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미주에서 살던 분인데 이제 한국으로 이주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시댁은 불교 가문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 아들까지 교회를 나가는 게 미국에서 이게 영 못마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민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일단은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서는 부모님이 계시는 그 강남의 큰 아파트로, 아주 그 고급 아파트랍니다. 그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주일이 되면 또 교회를 가야 하니까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딱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네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거, 우리 같이 사는 게 좋은데 한 집에서 두 종교를 두 개로,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나가고 이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이라도 이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면 내가 이 재산을 널 다 주마. 작지 않은 거겠죠. 그 수십억씩 할 텐데 잘은 몰라도.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교회를 간다면 오늘 당장 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가 봐. 나가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여자분이 며느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은 비즈니스도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 집도 장만해서 잘 살고 계시다고 그런 짤막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리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짚고 그 다음에 39절과 40절을 설명함으로써 이렇게 설교함으로써 마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 1번, 제가 번호를 정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앙의 경주에는 여러 시련이 있다.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시련에는 시련이 있다라 신앙생활에는요. 그러나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외로운 싸움은 나만 싸운 싸움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가 힘들어지고 정말 어려워지고 하면 환경이나 사람 탓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환경을 잘못 만나서 뭐가 이래서 조금 더 심하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지만요,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 있어요. 문제는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거기에 묶이는 건 바로 나 때문, 나의 죄 때문이거든, 나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신앙의 경주하면 우리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어쨌든 가볍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다 그러는데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방 들고 나갈 수는 없죠.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 있다가도 뭐 동네 한 바퀴를 돌려고 해도 가볍게 나가잖아요. 운동복 차림으로. 그냥 뭐 반바지나 아니면 셔츠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알프스나 무슨 뭐 히말라야 같은 데를 등정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준비할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 아주 가볍고 아주 간편한 걸로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많은 거를 가져가지 않아요. 왜? 그러면 높이 올라갈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요, 신방을 가셨어요. 제가 아니고 이제 가니까 이제 들어가 처음 얘기를 하고 이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안 집사님이 이제 뭐 부엌에 가서 과일도 뭐 차도 이렇게 들고 오니까 목사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마침 그 집에 유치원 정도 되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 얘야,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엄마가 평소에 많이 보는 책 있지? 늘 자주 보는 책 그거 좀 갖다 줄래? 이랬어요. 애가 뭐 가지고 왔게요? 탁자 밑에서 만화책 한 권을 꺼내서 주더랍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 3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자기와의 싸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신앙의 싸움은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결국은요, 오직 나하고 경쟁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표에서 눈을 떼고 다른 사람, 다른 주자를 찾아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코스를 벗어나고 엉뚱한 데로 뛰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목표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이 있죠. 디베랴 바다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알죠. 3번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질 이야기까지 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아마 베드로가 뒤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뒤에 누군가가 따르는 어떤 이 느낌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베드로가 딱 보니까 뒤를 보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주님, 나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주여, 저 뒤에 따라오는 제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쉽게 줄이면 남 쳐다보지, 남 상관하지 말고 넌 나만 따라와, 그 얘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건 수도 없이 우리 얘기했던 겁니다. 믿음 그러면 앞에다 괄호 열고 뭐 말씀 집어넣으라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약속,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가르쳐 주셨지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언해 주시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민족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약속, 예언이에요. 약속이죠, 이거는요. 자, 그런데 이게 상황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에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해방을 하고 자유로 돌아온다? 이건 불가능해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어느 민족도 자기 스스로 해방하고 자유를 얻은 역사는 한 번도 없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스스로 해방운동을 해서 해방한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노예 반란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었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미국에 노예 해방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노예 해방 보면 우리 흑인들 노예들이 뭐 해방 운동해서 노예가 해방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남군 북군 백인들끼리 싸웠어요. 그렇죠? 한국의 독립은 어떻습니까? 대한독립만세. 물론 우리 그때 독립운동 했죠. 독립군도 있었고 임시정부도 있었어요. 그러나 독립운동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함으로 한국이 독립이 됐지 독립운동으로 독립이 되지는 않았어요. 뭐 한국을 뭐 비하거나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이런 민족의 어떤 출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70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으로 포로로 살았는데 그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독립운동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확 갑자기 고레스 왕이 꽂혀가지고 가라고 그랬지. 이방 왕이 갑자기 가라고 그래서 온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해서 오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라는,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 가운데 많은 약속이 있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에스더서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대단한 거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죽으면 죽으라, 일사각오라고 그렇게 매달려서 민족을 구원했다. 그래서 성경에 있을까요? 에스더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에스더 말고도 많아요. 유관순, 논계, 잔다크. 나라를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몸 불사른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에스더서가, 어느 학자에서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에스더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게 성경이냐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한 에스더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 자매가 그 딸이 그냥 막 매달려서 민족을 구원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지금 에스더서의 주제 가장 메인 주제가 뭡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메시아를 못 오게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왕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산에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 못 막았어요. 그래도요, 아무리 몸부림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주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하고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런 약속을 이미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지금 막 일이 엉망진창 어려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엉망진창 같아. 근데 내가 믿음으로 잘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 지나고 나 보면 그게 보약이야. 아멘.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죠. 우리 천국을 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뭐 천국 가는 비자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뭐 땅 뭐 증서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예,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9절 본문을 봅시다.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예, 근데 약속된 것을 아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받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아직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를 들어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었어요. 난 분명히 구했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두드리면 분명히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아멘. 근데 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근데 나는 믿어. 아직 안 왔어, 응답이. 근데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헷갈려요? 헷갈려요? 받은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아직 안 왔어, 응답이. 예,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지금 하나님이 당장 도와줘야 지금 뭐 이거 뭐 해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기도했어, 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놓고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못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 될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믿음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약속만 받았지 거기에 대한 성취를 아직 못 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었다. 그분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알려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 이름을 쫙 써놓고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어. 하나님이 인정 안 했으면 거기다 써놨겠냐고. 그죠? 그 많은 이야기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을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커녕 목이 칼에 달려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아까 그랬죠, 믿음은 시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는 없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정말 뭡니까? 너무 개죽음으로 죽었다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마치 손해보는 사람같이, 실패한 사람같이, 멍청한 사람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볼 수 있잖아. 작은 거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한번 욱하고 나도 한번 따지고 대보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돼요? 안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 때가 있죠. 내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계실지도 몰라요. 몇 년 됐어요. 수년 됐는데 제 아내하고 저 카스코를 갔어요. 카스코를 갔는데 그날따라 막 차가 많더라고. 이 파킹 자리를 못 찾아서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한참 도는데요, 좀 몇 자리 앞에 저기서 차가 하나 나가니까 쌩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쫙 넣었어. 그냥 차를 세웠잖아. 그러고서 이제 둘이서 내려가지고 딱 나오는데 뒤에서 바로 얘기가 나오더라고. 목사님 운전 참 빨리 하시네요. 막 죽을 것 같아. 나는 못 봤어 그분을요. 내가 우리 성도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기다렸지. 내가 멋있는 척 점잖으라고 그랬겠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쌩 들어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 차를 기다렸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 자리를요. 그게 그분은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마음에 있어. 늘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약삭 빠르게 세운 거죠. 재빠르게 남보다 빨리 세운 거니까 사실 세상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내가 그런 작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손해 볼 수 있고, 자신 있게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친히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아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그런 격려가 분명히 있어요. 혹 다른 사람은 나를 실패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요, 내 안에서 아니다, 잘한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제가 처음 성령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믿었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막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쳤지요, 교회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여온 얘기가 너 미쳤다. 그러면서 너 젊은 놈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현실 도피하는 게 아니다. 온갖 나쁜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위축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렸을까요? 아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셨어요. 전혀 바다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경험해봐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비웃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세상의 찌끄러기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참된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설사 내가 정말 손해를 보고 실패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가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성령님의 인정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합당한 길임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예수 믿고 복 못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멸시천대만 받았어요. 실패자라고 조롱만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어쩌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예. 실패했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예. 세 번째 하나 더 마지막 본다면 이런 거예요. 확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예, 알아요. 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기뻐하고 공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모세, 다윗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있잖아. 그렇다면 그분들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시편 1편 맨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했다, 너 성공했다, 너 정말 잘됐다, 네가 최고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구약 사람들이에요. 자,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가 없어 아직. 예,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해. 그렇게 희미한 거, 앞으로 줄게, 언젠간 될 거야, 장래의 먼 미래에 오실 거야, 이런 것만 듣고도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했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니? 하는 게 40절이에요. 보세요. 40절 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님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셨어. 끝났어. 구약의 성도님들은 앞으로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어. 아멘. 우리는 구원, 너희는 구원 받을 거야인데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것은요, 예, 뒤에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이게 뭐냐면 이건 릴레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주. 자, 계주를 뛰는데 1번, 2번, 3번, 4번 주자가 있잖아. 쉽게 말하면요, 그죠? 예, 근데 1번 주자 뛸 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막 내가 끝까지 열심히 뛰면 상 줄 거야. 자, 1번이 자기 주자를 다 뛰었어. 자기 구간을 다 뛰었어. 들어왔어. 끝났어. 내 거는 다 했어. 상 줘요, 안 줘요? 아직 안 줘. 2번이 뛰었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상은 언제 받아요? 4번이 끝나야 받아. 그게 우리야.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승 지점에 들어가서 상 받을 때까지 1번, 2번, 3번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주자의 사명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보긴 좀 웃겨. 솔직히 우리가 보면 뭐 우리가 모세하고 비교하겠어, 엘리야하고 비교를 하겠어. 구약에 나온 그 위대한 사람들하고 우리 감히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4번으로 놨잖아. 그럼 맞는 거라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놨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봐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내 아들이래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로서의 프라이드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영국의 뭐 찰스 왕태자 정도는 아주 우습게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차원이 다르지. 영국의 왕자와 하늘의 왕자가 비교가 되겠냐고. 예. 그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건 인격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영적 어떤 자부심은 가지고 살자.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 이거요 모세는 부를 수도 없었어. 여러분 다윗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감히 그 근처도 아자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 그냥 아무 때나 아버지, 일어나도 아버지,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예.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 다 기도하죠.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뭐 기도해요? 전능하신 온 천지 만물을 참 그럴 필요 없어. 그냥요, 오시면요, 아버지 저 왔어요. That's it. 그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왔는데 뭐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정말 다윗도 심지어 솔로몬도 불러보지 못했던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세상에서 이거를 세상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많다고. 웃기지 마.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면 상처가 없어. 정말로요.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미니스트리 했었잖아요. 젊어서. 예. 중고등학생들의 넘버원 애니미가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 정말 아버지하고 사이좋은 애가 거의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나도 마찬가지. 나 우리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했어. 진짜로 살아계실 때 아버지하고 뭐 만날 일도 없고 얘기할 일도 없어요. 만나면 뭐 야단이나 치는데. 예, 난 아버지는 그냥 돈 줄 때만 필요했던 분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뭐 다정하게 무슨 뭘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전에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려서부터 난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한 번도 피서를 가본 적이 없다니까. 예, 그렇게 자랐어요. 그럼 뭐 아버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아. 한 번도 안 줬는데, 뭐 그분이 나 한 번도 뭐 피서 한 번 안 데리고 갔는데, 예, 정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있어요.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요, 아버지, 눈물이 팍, 목이 확 메워. 있어 없어? 있어요. 아버지잖아,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 내가 그렇잖아. 난 하나님을 나 다 몰라요. 예,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 제가 오죽하면 그래. 난 하나님은 솔직히 두렵지가 않아요. 성도님은 좀 무서워. 솔직히 그래, 솔직히.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뭐 내가 잘못하면 가서 뭐 야단 한 번 맞지, 뭐 꼴 한 번 맞고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예. 그럼 그냥 아버지는 다 녹아. 그건 나 알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야,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짤막한 두 절은 지금 구약 성도들과 우리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구약 성도님들은 희미한 약속, 앞으로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희미한 약속을 가지고도 그거 붙들고 목숨 걸고 생명을 버려가면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너희는 다 가졌는데,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 속에서 증거해 주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어떨 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거 아니지, 이러다 내가 정말 이러다가 내가 사회에서 내가 점점 처지는 거 아니야? 뭐 나만 혼자?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 안에서 뭐라 그러셔요? 맞아,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안 돼, 이러세요? 아니요, 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꼭 나가서 강도짓하고 뭐 나가서 뭐 싸움질하고 거짓말을, 이게 아니라 악인은 뭐야?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악인의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 산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멸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암만 잘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세상 잠깐인데, 살아보니까 잠깐인데,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I don't know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정말 추우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을 통해서 또 한번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께 충성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립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이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마지막 3절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 제목 한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걸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울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아버지 확실한 증거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린 이미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의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주여 믿음으로 사는 길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드리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치게 해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낙심될 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믿음으로 굳건히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한 분도 낙오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림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헌신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머리머리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